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도 우리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벌써 8월 이제 4번째 주일이지요.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개학을 하고 또 이제 학교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때가 되어집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방학인지 개학인지도 지금 막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새로운 학기가 또 시작되어지는 때지요. 우리의 후대 랩런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참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았었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끝이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가나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전쟁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진짜 전쟁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언약 각인 전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언약을 후대에게 각인시키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이 사사 시대에 1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재앙이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10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10절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1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요. 12절 가운데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저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저 바산 왕 옥을 멸하고요. 가나안 땅의 7족속 31명의 왕들을 다 멸하기까지 승승장구하며 갔는데 이제는 도무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승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15절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우리가 절대로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떠나니까 이제는 이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 13번이나 지금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서는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16절에 사사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들이 이제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집중하면 좋겠는데 17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구원함을 얻으면 또다시 마음이 편해요.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저 여호수아와 그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에서 떠나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18절 가운데 사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를 통하여서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편이 되셔서 항상 내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신데 19절에 보니까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또 돌이키는 거지요.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런 일들이 지금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14번째 사사가 사무엘 아닙니까? 그 전까지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 백성이 나의 명령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22절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보면은 이때부터 우리의 신앙을 시험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응답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보면 항상 테스트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얘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셨잖아요. 테스트 하셨잖아요.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뭐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사실상 하나님의 이 테스트 속에 있는 것이죠. 너가 정말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이냐? 너가 정말로 내 명령을 준행하며 내 말을 따를 것이냐?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려고 여호와께서 23절에 보면은 이 이방 민족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이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다. 자, 우리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정말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각인하는 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미래가 올지, 어떤 일이 미래에 일어나게 되어질지 보이지 않습니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언약을 후대에게 정말 제대로 각인시키지 못하니까 결국 이 사사시대와 같이 13번의 이 반복되어지는 재앙이 그대로 후대에게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사사시대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전체를 보면은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이러한 재앙이 계속 반복되어진 거예요.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무엘과 다윗 왕이 세워졌지만은 또 그 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이제는 떠나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들이 회복되어졌지만 또다시 이 언약 놓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지고요. 로마에 완전히 속국되어지고요.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오늘날도 이 일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은 또다시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각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결단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언약 각인 전쟁에 승리합시다. 정말 우리의 후대들을 올바로 언약을 각인시키지 않으면은 우리 여러분들 세대에는 괜찮을지도 몰라요. 당장 지금 우리 세대에는 어쩌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다가오는 이 재앙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언약 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북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를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2절 가운데 왜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말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는데 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구원의 그 역사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 좋은 얘기가 좋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는 것이 옳은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 들어보면은 우리 듣기에 귀에 좋은 내용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심장을 막 후벼파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잖아요. 불편하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후벼파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올바른 실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증거들을 주셨고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그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시는데 꼭 누가 어기느냐? 우리 인간이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언약하신 것을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데 누가 문제냐? 나가 문제인 거예요. 보면은 꼭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요. 그 말씀을 떠나는 거 있죠.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확인했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것도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저 애굽의 바로왕의 손에서 이들을 건지신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과 그의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죠. 그리고 저 수많은 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더 힘이 센 자들이 있는 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시고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 배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편이 되셔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시고 내 편이 되시겠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 하시는데 우리가 왜 굳이 하나님과 등을 돌려서 대적을 해야 됩니까? 너무 쉬운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이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면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남의 자녀가 잘못한다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자녀가 잘못한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쭉 가도 그냥 마냥 보고만 있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리도록 사랑의 매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악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노로,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는 짧은 생을 살다 가는 것 같지만 성경과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이 반복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고요. 이제는 그 반복되어지는 이제는 미래를 내다보고 후대를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 24장에서 보았던 말씀과 똑같이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114의 죽음에 이제 그를 장사였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과 똑같은데 다른 말씀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10절의 말씀이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라고 했어요. 안타까운 이러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이 다른 세대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확인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파는 큰 위험을 각오하고서라도 후대를 위하여서 후대의 신앙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장로와 두령들을 모으고 고백한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감사하지요. 이들의 결단과 이들의 고백, 이들의 실은 이 신앙을 후대의 신앙을 위한 이 제단이 효과가 있었어요.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게는 이게 전달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참 말씀을 보면 재밌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곧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참 감사한 일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뒤로는 또다시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놓쳤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다가 피 뚝뚝 떨어지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그러면서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기 전까지는 이 피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실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장 3절이죠. 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탄은 지금도 반복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이 뭔지 참 아주 몹쓸 것인 거 있죠,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니까 놓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니까 또다시 잊어버리는 겁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 세월이 얼마인지 정확한 기간은 안 나오는데 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요. 이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여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짐승 가축 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되어졌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농사 짓는 자였으니까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이 아벨은 짐승 가축 치는 자였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8월은 주님을 향한 초심을 회복하는 달이었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처음 그 뜨거웠던 그때하고 같습니까? 더 성장하셨습니까? 아니면 정체되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그때보다 내 신앙이 더 내려갔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 이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한결같이 여호와를 섬겼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얘기로 귀로만 들었지 알지도 못하고요. 별로 감동도 없고요. 저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러더라. 요즘도 우리가 뭐 성경 보면은 약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저는 사역할 때 혹시나 제가 가르치는 이러한 제자들 중에서 사역 그렇게 하면 꼭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아니 그만큼 확신이 없느냐. 성경을 우리가 믿고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해야 되지. 성경에서 그렇다더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더라. 아니 우리가 무슨 동화책 읽고서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슨 저 소설책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옛날에 저 애굽에서 나왔다더라. 홍해 건넜다더라. 야, 그럼 뭐 어떻게 건넜을까? 야,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데 마른 땅으로 건넜다더라. 믿거나 말거나. 뭐 지금 이런 식이 되어진 거예요. 야, 이 가나안 땅을 야, 우리가 다 차지했다더라. 야,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야, 뭐 지금 살고 있는 족속들 얼마 없으니까 야, 뭐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야, 근데 그때는 저 보니까 이 거인 족속들 기럇 아르바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더라. 지금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지금 언약이 전달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재앙이 계속 온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이 그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했다더라 이 정도로 귀동냥으로 듣고 자라나는 세대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한 가지 실패한 전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언약 각인 전쟁인 겁니다. 이걸 실패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정말 우리의 한을 담아서 같이 고백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언약 각인 전쟁에 승리합시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 언약 각인 전쟁, 우리는 실패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지요. 세 번째, 우리가 이 부분을 대지를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후대를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그런 렘넌트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오직 복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던 것처럼 오직 복음을 붙잡은 이러한 렘넌트로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전달의 키로 주역으로 렘넌트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 가운데에 저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어도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지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게 되어질 것이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59장 2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할 이 키로, 주역으로 렘넌트, 후대에 대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하나도 따져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명령이기도 하면서 실은 명령이라기보다는 부탁이죠.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렘넌트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본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고서 저 마게도냐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현장에 전도 캠프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어디를 파고 들어갑니까? 회당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어디를 갑니까? 회당에 들어가죠.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회당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저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죠. 성전은 예루살렘 한 군데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성전이 무너졌죠. 그래서 한쪽 벽만 남은 겁니다. 거기서 지금도 이 머리에 쓰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죠. 뭐냐?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사실상 지금 지구상에는 성전은 없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질 때에 그러면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이 성전은 없어졌지만 말씀을 후대에게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이 전통을 이제는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회당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에도 실은 있었던 개념, 회당이죠.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어지면서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게 되어지면은 회당을 만들었던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이 율법을 가르치고요. 토라를 가르치고요. 쉐마를 가르치고요. 탈무드를 가르치고요. 이 유대인들의 이 전통을, 언어를, 실은 문화를 계속 후대에게 전달을 했던 것이죠. 거기서 아이들이 지역에서는 학교를 다니지만은 학교에서 오면은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율법을 가지고 토론하고 토의하면서 실은 자라났던 거예요. 이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냈는데 저들은 다시 2000년 만에 일어서게 되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 실은 교회는 성전의 개념도 있지만 회당에 이런 개념도 있죠. 그래서 이 회당에 바울은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물론 성인, 어른들도 있지만은 아이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아이들이 사실상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라나는 것이죠. 이 회당을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제자 야손을 찾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8장 4절에도 고린도 지역에 가니까 어디로 갑니까? 중직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정말 생을 건 중직자 만나니까 이 중직자를 데리고서 또다시 어디를 들어갑니까? 회당을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이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도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당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제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고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서는 하나님을 떠나는데 저 초대교회는 그 많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이 사명을 놓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저 250년 만에 저 세계의 최강대국이었던 로마를 완전히 정복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일이 예수님 때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바울 때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저 렘넌트를 키우고 렘넌트를 일으켜 세웠는데 렘넌트가 또다시 그 다음에 렘넌트를, 그 렘넌트가 또다시 그 다음에 후대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워서 250년 후에 일어난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은 렘넌트를 키우게 되어질 때에 이 복음 운동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다시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언약 각인 전쟁을 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정신없어서, 때로는 이 세상의 말들이 많이 들려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해야 되는 것을 오직의 사명으로 붙잡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 정신없으니까, 또 먹고 살기 바쁘니까, 또 너무 실은 이 세상 가운데 보면은 다른 성공의 목표들이 많이 보이니까, 야,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야, 돈도 많이 벌어야지, 야, 그래도 세상에서 한 자리도 차지해야지, 야, 그래도 세상에서 뭔가 좀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우리는 자꾸 오직 복음이 아니라 복음 플러스 자꾸 알파를 붙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인도하실 것이고요. 오직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고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렘넌트가 일어날 때 다시는 재앙이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이 진노가, 저주와 재앙이 오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가나안 땅 정복,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곧 내게 맡겨주신 세계복음화지요.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만이 우리 사명의 끝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사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 각인 전쟁의 사명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증거를 붙잡고 자꾸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이 흐름, 그 미래의 흐름을 내다보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의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의 후대를 오직 복음의 언약을 가진 이 시대의 렘넌트로 세우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후대를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우리의 후대의 언약 전달하는 것을, 언약 각인시키는 것을 우리의 하늘로 붙잡고 우리 시간 같이 복의 근원 찬양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찾아온 주의 자녀여, 너를 렘넌트라 부를 수 있음이 감사할 뿐이야. 험하고 큰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상 살릴 능력으로 지금 너와 함께 하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시기는 너의 그 뛰기 시작한 심장박동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게 되게도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찾아온 주의 자녀여 너를 렘넌트라 부를 수 있으니 감사할 뿐이야. 험하고 큰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상 살릴 능력으로 지금 너와 함께 하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시기를 너의 그때기 시작한 심장 막동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에 되게 되게 아주 오래전에 우리에게 아주 오래전에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만남 너는 렘넌트로 이 시대 살리는 축복된 전도자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고 언약의 전달자로 나아가 그래 저기 그곳 방패한 땅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상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신 그를 너의 그때에 시작한 심장 막동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를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이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신 그는 너의 급뛰기 시작한 심장 막동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에 되기를 기도해.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이지만 정말 우리의 후대에게 오직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이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반복되어지는 이 진노와 저주 재앙을 막을 우리의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무릎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더 중요한 사명인 언약 각인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후대들을 오직 복음의 언약으로 각인시켜서 일으켜 세우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미래에 저 반복되어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의 렘넌트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언약을 가진 우리의 후대 렘넌트밖에 없사오니 정말로 저 미래의 진노와 재앙을 막을, 저주를 막을 오직 복음으로 무장되어진, 각인되어진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베네셀 교회가 언약 각인 전쟁에 정말로 힘쓰며 언약 각인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베네셀 가족들을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어지는 이 미래의 저주와 재앙을 막고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의 언약을 가진 후대 렘넌트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오직 복음의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각인시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로 이 사역에 우리 모든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